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할 때 이 생각이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말씀을 참 재미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이번 주간에 좀 피곤하다, 힘들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좀 피곤하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때 그냥 정신이 확 드는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생각났어. 우리 박혜정 권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박 권사님이 나보고 전에 그랬거든요. 목사님, 나보다 먼저 죽으면 내가 확 죽여버릴 거야. 당신보다 먼저 내가 죽으면 아주 확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일찍 죽지도 못한다든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죽지 맙시다. 여러분, 내 생에 여한이 없다라는 말 많이 듣죠? 여한이 없다. 무슨 말이래요? 여한이 없다는 거. 무슨 말 같아요? 더 바랄 것이 자, 여한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그 말이고요. 아쉬움이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만족하게 살았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이거는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한이 없이 살았다. 이거 아닙니다. 소나기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여한이 없이 살았던 삶이 될 줄은 압니다. 자, 이런 질문 하나 하지요. 여러분은 여한이 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전사님 어때요? 이 권사님 여한이 없어? 아니요. 돌아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같아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 믿으시면 아멘. 작지만 큰 교회가 유니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작아도 큰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작은 교회로서 다른 큰 교회들도 안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선교회 일들 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정성껏 하나님께 형편껏 드렸던 예물들이 있었기에 또 교회 재정도 풍성하게 1년을 지내왔어요. 제가 그저께 수영장에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보고 목사인 줄 아니까 방대하게 무습디다. 우리 교회가 무슨 쥐꼬리만한 교회인 줄 알고, 목사님, 유니온 교회는 1년 개최장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길래 작년에 10만 불 정도 결산했어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조그만 교회가 이만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목사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여러분을 섬깁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지난 1년 최선을 다해서 왔어요. 감사해요. 정말 다시 한번 목사로서 감사드립니다. 올 1년을 이제 1월 마지막 주, 오늘 마지막 주를 맞아서 올 1년을 시작한다는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 끝나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뜻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다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죽을 날이 임박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벳바게 쪽에 나가면 어느 집에 가거라. 그 집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아니, 예수님, 그분이 이름이 뭐요? 이름도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나귀가, 아니, 우리가 가져가면 도둑놈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다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로 거기 갔더니 진짜 나귀가 있어. 그리고 나귀를 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당연히 묻지요. 하나밖에 없는 나귀를 지금 도둑 맞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씀 드렸더니 아, 예. 저는 오늘 이 나귀 주인의 모습 속에서 작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지만 올해도 2024년 한 해도 이 나귀 주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나귀 주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귀 주인은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시작. 시작. 이름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요.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도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이 주명은이라든지 이로습이라든지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름이 아무도 없어. 이 나귀 주인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무명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큰 일이었다고 한다면 나귀 주인은 그 큰 일에 예수님께 도움을 드렸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름이 안 나와. 제자들은 선생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그 얘기하면서 내 형하고 나하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왼편에 이 요 모양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제자들인데도 이 나귀 주인은 이 큰 일을 하고도 자기 이름이 없어. 무명으로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신학생 때 다니던 교회, 제가 어렸을 적에 섬겼던 그 출신, 거기서 자랐어요. 저는 그게 청량리 성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이제 어렸을 적에 가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신학대학 갔다가 다시 신학생 때 돌아와서 교육 전도사를 그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었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평신도 가운데 이름이 주씨야, 주씨. 나하고 종씨야. 그런데 이름이 기자야, 기자. 그러니까 이름을 연결해서 부르면 뭐가 돼? 주기자야. 그냥 매번 죽여. 그냥 계속 주기자, 주기자. 근데 이 양반이 헌금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주기자 성도가 헌금했습니다. 주기자. 그런데 옛날에 한국에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한국에서 헌금 다 걷어가지고 강단에서 부르지요. 이석진 장로가 11조 했습니다. 이효숙 전도사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혜진 권사가 생일당해서 감사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거 하면서도 이름 없이 내는 헌금 있죠? 그죠? 그걸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그럽니다. 맞죠? 이름 없이 드렸다고. 근데 이 주기자라는 양반이 그게 너무 좋았던가 봐.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 글가가. 이게 무슨 감사의 조건인 줄 알고 한 번은 강단에다가 헌금이 딱 올라왔는데 그거 듣고 온 교회가 다 웃었어요. 무명으로 드립니다. 감사 조건에다 딱 쓰고 그 밑에다 주기자.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기자. 우리 저 결혼 주례했던 목사님이 맨날 주기자 그러니까 나중에 뭘 자꾸 죽여. 집사 되고 난 다음에 이름 바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름을 주신복이라고 바꿨어. 주신복.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주기자보다 100번 낫지. 주기자보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한국적으로 멋지게 지어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고 짓는데 친구들이 그러는데 내가 둥이라고 할 거야. 둥이. 그러면 성하고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주둥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내 친구가 오, 그 이름 좋다 야. 나도 나중에 둥이라고 해야 되겠다. 걔는 성이 문씨야. 문씨. 사실 이름도 모르는 헌신자들이 교회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거 조금 뭐 해놓고 내가 이래봬도 이거 했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름도 없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숨겨지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헌신의 한 해가 우리 유니온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화려한 빛도 없어요. 어느 지방의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촌에서 농사나 짓고 뭐 수입이 변변치 않은 그 교회인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그 지역의 유지야.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 팔고 조그만 집으로 옮겨가고 자기 논마지기 조금 줄이고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돈을 바로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 건축헌금이 액수가 많으니까 그래도 유지니까 그 성전을 지을 그러한 재정의 거의 80%를 헌금을 그 장로님이 낸 거예요. 참 그것도 대단하죠. 물론 엄청나게 크게 진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 맞게 그 시골에 맞게 성전을 지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헌신했어. 이 신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요만큼 헌금했는데 장로님은 이만큼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의 덕을 기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건축할 때 그 머릿돌이라는 거 있죠? 머릿돌. 몇 년도에 지었다. 그런 거 머릿돌 딱 두고 올라가잖아요. 거기다가 몇 년도에 성전 건축 써놓고 그 밑에 이석진 장로의 헌신으로 완공되었다. 이걸 썼어. 머릿돌에다가. 그 소식을 이 장로님이 딱 듣고는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 나와. 이 신자들이 아니 왜 장로님이 교회를 안 오는데? 첫 주는 그냥 넘어가. 둘째 주도 안 오시니까 넘어가. 셋째 주도 안 오시면 아픈가? 그다음 한 달 만에 장로님. 장로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교회를 안 오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는 이제 그 교회를 안 갑니다.
왜요? 나는 성전 건축한 그 성전 머릿돌에다가 내 이름 새기자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받을 일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는 받을 게 없어. 그러기 까닭에 나는 그 교회 안 갑니다. 장로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원했지만, 그래, 머릿돌을 다시 파내가지고 다시 받았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다. 나귀 주인은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화려한 빚도 없어요. 아, 저 사람, 저 나귀, 주명훈 목사가 낸 거래? 이것도 없어. 빚도 나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세상에는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 종들도 많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윤희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조명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나귀 주인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대가 보상이 없어.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나귀를 가져가? 그래.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러면 이거 가져가고 나한테 뭐 주는데? 뭘 가져갔으면 보상을 하는 게 심리가 분명하지요. 나라에서 토지를 수용하면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몇 배를 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나귀를 가져갔는데 그 나귀가 이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는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밥줄이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거 달랑 가져가는데 그거 가져가고 나 뭐 돈을 줄 거야? 아니면 뭐 다른 걸 줄 거야? 그런 얘기 없습니다. 보상도 없어. 그런데 나귀 주인은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그 말에 감사하는 마음에 주가 쓰시겠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자기가 들어갈 무덤, 준비한 돌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석관에 묻힐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굴 속에다가 넣고 문을 닫는 게 무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죽을 자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죽을 일이 있으니 죽게 될 때 우리 무덤도 준비하고 하시는 분 계시지요? 그 무덤 땅을 사놨는데 풍광이 좋고 그 다음에 참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보고 아주 좋은 자리에 묘지를 샀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을 자리를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내부를 대리석으로 잘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도 주님이 죽으실 자리를 위하여 자기가 준비한 거 내놓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 옆에 있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없이 십자가 진 사람이지요. 예수님입니다. 너 일로 나와. 이거 대신 줘.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도 신약 성경의 후반에 보면 구레네 사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졌어도. 그런데 하물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주를 위해 봤죠. 자기는 또 준비했겠지요. 하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보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내 이익이 철저하게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뭘 해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뺏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리마대 사람이나 오늘 나귀 주인, 철저한 보상 같은 거에 대한 이런 반구 한마디도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이거 하나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올 한 해 아리마대 사람의 헌신을 보면서 유니온 교회 주목사의 섬김이 이렇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만날 하나님이 아시리라. 그거면 됐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없어. 나귀 주인은 아까 보상 얘기랑 좀 비슷합니다만은, 어이 베드로씨, 이 나귀 갖고 가는 대신에 나중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나중에 나 기억해줘. 무슨 조건도 없이 진행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나귀를 풀어내드리는, 이게 무조건 충성했던 사람.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6살 때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부목사 생활은 전도사 때 1년 하고 개척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담임 목사로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목회 생활 40년 이상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40년 정도 됐네요. 감사한 것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하는 면이 많았지만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회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목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내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종들 가정에 지금까지 여호와 이래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 작년 초반, 후반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요. 집사람 일 안 시킨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살아야 되잖아. 우리 집도 생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일주일에 몇 번을 친구 회사 가가지고 고생하고 수고했어요. 여러분 몰랐죠? 네? 그냥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니까 우리 목사님 뭐 그냥 다
아주 죽을 뻔했어요. 힘도 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 앞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과 교회의 상황을 알기 까닭에 무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키셨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이제 목회에 100% 헌신합시다. 그러니까 당신 일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냐. 내가 번뜩 일 안 하면 어떻게 사는데? 교회에서 사례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살지 않나?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사모가 옆에서 일하지 말고 헌신합시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둘한테 이런 결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여지껏 너를 끌어온 대로 내가 책임질 거니까 목회나 열심히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틈틈이 일하던 거 다 접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더 가까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틈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일이 더 피곤해. 나가서 이 일이 나을 걸.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조건도 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진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울러 주실 줄 압니다. 제가 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 나귀 주인은요, 마지막으로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 줄 알던 사람. 최근이에요. 한국에서 TV를 통해서 이 시대의 진짜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면 극구 안 한다는 걸 억지로 만들어놓은 그런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그게 사람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준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거 소개하려고 그래요. 경상남도 진주에 가면 남성당이라고 하는 한약방이 있어요. 그 한약방 주인이 뭐냐면 김장하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연세가 80 넘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근데 그 한약방을 개업하는데 그 옛날 어른들 이런 말 하잖아요. 한약방, 그 한의사가 아주 용해.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진주 일대에서 그 한약방이 새벽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 양반이요, 그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장학사업을 시작했어요. 장학사업. 그래가지고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어려운 학생들 있으면은 찾아 돕고 이걸 숱하게 해버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 돈 벌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자식 대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재단을 국보로 환원시켰어요. 그래서 경상대학, 국립경상대에 학교와 재단을 헌납하고 자기는. 그 다음에 가정폭력 때문에 희생당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쉘터를 하나 또 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또 시작하더라고요. 진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메인 그런 뉴스페이퍼가 아니라 그 지역에도 부산일보라든지 진주일보라든지 작은 신문사들이 있거든요. 맨날 적자가 나거든. 근데 우리 지역에
신문사도 하나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맨날 적자나는 그 신문사, 진주 신문사에게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씩 손해보는 금액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 일은 매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도 이 양반 말없이 상당한 큰 금액들을 지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요, 한의원을 개업해서 시작한 게 40대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벌써 40년을 그 일을 한 40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장학 혜택을 받고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안다고. 이걸 아는 사람이 기자들이 방송국에서 인터뷰 좀 하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세요. 더 이상 인터뷰 안 합니다. 자기를 알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몰라. 진주일보 기자가 잘 아니까, 그걸 잘 아니까, 아이고, 선생님, 야구나 축구 좋아하시죠? 그럼, 나 그거 좋아하지. 그 얘기 하다가, 아이고, 장학금을 어떻게 그렇게, 그만 가. 자기를 알리지 않고, 자기가 했던 일을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찌어찌 알아서 드라마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이 기자가 중심으로 이건 아니다. 이 시대의 어른이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온 국민을 다 잔잔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요. 정치가도 있을 거고 재계에서 사법부에서 검사 그다음에 변호사 된 사람도 많고 의료 분야에서 의사 그다음에 예술가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덕택에 이만큼 컸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날 위해서 할 일 없어. 네가 성장한 그 은혜, 이 사회를 위해서 갚아라. 그리고 돌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니 다 성공만 했겠어요? 다 무슨 정치가가 되고 다 했겠어요?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기대한 만큼 제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와서 인사하는 그 후학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반듯하게 성장해 준 걸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 반듯하게 커졌으니 이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사회의 어느 구석에 가든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거면 된다. 이게 다야. 이 사람이 인터뷰 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멋진 명언을 남겼어요. 그 명언이 이 사람이 김장하라는 사람. 이거 잘 안 보이지요? 제가 큰 글자로 만들어서 보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요. 시작.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흩어 뿌리면 자 여러분만 시작. 하물며 세상 사람 김장하라는 이 어른도 이런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됐고 이분 스스로도 나는 이 일에 만족한다. 아마 이 양반은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여한이 좀 남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여한 없는 삶을 사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이 양반 기사를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이 말에. 돈은 똥이야. 모아만 놓으면 구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 흩어져서 뿌리면 그게 거름이 돼서 그 거름이 뿌려진 자리엔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물며 인간 김장하도 세상을 향한 삶도 이런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건강부터 시작해서 재물까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그 드려진 것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그게 진정한 기쁨 아닐까요? 이게 봉헌의 기쁨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평생 고생하며 이민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을 일구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은 집 하나 남아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통장에 그래도 돈이 좀 있으신 분도 있고 아마 여러분의 삶이 있을 겁니다. 돈은 똥인데 구린내가 나게 그냥 두는 게 아니고 흩어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거 우리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거든 지금이라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예, 필요한 자식들한테 주실 수 있지요. 하지만 나는 이런 일에 전혀 기쁨이 되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늙어가면서 정신 이상해지면 내가 돈이 얼만큼이나 있냐 이것도 모를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잡수시고 싶은 거, 하시고 싶은 거 좀 하세요. 얼만큼이나 시간이 남았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좀 쓰세요.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줄 돈만 못 빼고 기다려. 그 자식도 틀렸어. 그 자식도. 돈은 똥이라고 하는데 모아두기만 하면 똥이 될 재물 써보지도 못하고 가고 더 늙고 정신까지 온전해지지 못하면 더더욱 쓰지도 못할 건데 거름이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계셨어요? 추명훈 목사에게 돈을 갖고 오세요.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땅에서 얻었던 거, 이 땅을 위해서 좀 내가 사용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좀 가지면 멋있지 않을까요? 목사니까 목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죠.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나,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이런 데는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예배당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당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 4만 불에서 5만 불이면 번듯한 교회 하나 지어서 봉헌합니다. 인도 같은 데도 4만 불에서 5만 불이면 멋진 교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욕심인가요? 여러분들이 남겨있는 재산 가운데 이런 일이 한다면 성전 하나쯤 두고 가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차피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써보지도 못하고 갈 돈인데 여러분의 일생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하려고 얘기하다가 성령께서 어젯밤에 제 마음을 자꾸 두드리시길래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 번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준비하세요. 교회나 학교 이런 쪽으로 내가 좀 남기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걸음이 될 일 좀 하고 가세요. 걸음이 될 일 좀 하고 가. 자식들은 여러분보다 100배 더 잘 살 거요. 이 땅에서. 내가 잡은 세상 것이요. 설교 끝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잡아왔던 세상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이거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고 주님과 함께했던 사명과 그리고 또 이 직책과 직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론 지을 날이 올 겁니다. 박혜진 권사요. 내가 권사로서 얼만큼 우리 헌신했나 계산해보자. 이러실 날이 올 거라고. 이 땅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얻은 거는 놓고 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은 끝까지 들고 천국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 직분은 영광입니다. 직분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신앙 고백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하지 아니해도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대가도 없고 보상도 없어도 나귀 주인이 보여준 이 헌신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 한 해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되고 여러분 개개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을 쓰라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두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길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하나님 2024년도 살려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나를 하나님 부르실지 아무도
우리의 길을 알 수 없는데 내게 남겨진 시간들 살아있는 동안에 나귀 주인이 보여준 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